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탄핵 결정으로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고생 온 백성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이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빨리 풀 수 있는 그 문제도 계속 꼬이고 오래 가고 지치고, 그래서 정직, 사실의 문제가 중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의 문제이죠. 서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무엇이 더 현명한가? 무엇이 더 옳은가? 사실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정말 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있긴 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만일 없다고 하면 무엇이 더 옳은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무정부가 되는 거죠. 극도의 혼란이 오는 거죠. 각자가 다 옳은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이건 내가 옳아, 내 생각은 이래, 각자 생각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바람직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건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면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길을 그분이 제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통치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운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이러한 자기 백성, 연약한 백성이지만 내가 내 백성은 지킬 거야.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애굽 백성에게만 내리고 내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지금의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죠.
고센 땅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그곳에는 파리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 파리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엎드러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주변에 악을 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 것을 볼 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여러 나라의 눈에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보일 때 온 인류가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통치하시는 그분에게서 우리는 참된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죄인이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된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죠. 시편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당신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내가 모든 땅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 뜻에 의해서 인류와 대한민국 역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가 혹 악을 행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일정 부분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죄 지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걸로 할 거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 깊은 데까지 인간은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원하는 대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장기, 심장, 콩팥, 간, 허파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라, 뛰어라, 더 빨리 뛰어라, 천천히 좀 쉬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100마디 중에 한 번쯤 혹 맞으면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여깁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봅시다. 지금 중국이 우리 사드 보복이 언제쯤 끝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과연 김정은이 핵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리고 다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당신 한번 예언을 마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천사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그 무엇도 제대로 아는 게 사실은 없어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결론 이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인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전지하지 않아.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니야.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참 가치와 의미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 다 안 것 같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나라, 가라. 떠날 줄을 알아야 갈 곳으로 갑니다. 안 떠나고 저기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곳으로 가려면은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비집을.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루, 또 하란 포함한.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고민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친척도 떠나. 고대 사회에서 친척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집안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을 당하면 같이 대처하고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친척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좁히면 내 아버지 집이 되겠죠. 안정이 있고 보호가 있고 편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여기 살만해요. 지금까지 털을 닦아놨어요.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 떠나라. 그래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야. 새로운 땅이다. 친척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영의 아버지, 창조주,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고 친척이 아니라 교회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가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물론 순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기쁨이 있어요.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클수록 기쁨이 크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나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러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나 인생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뭘 약속하신지를 모르고 나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시간입니다.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에 가면 복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7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땅이요, 민족이요, 주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2절에 복을 준다, 계속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 먼저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겁니다. 너부터 복을 받아라. 너 먼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 복은 네가 창대해질 이름을 얻게 된다. 즉 크고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이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명예롭고 그리고 존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된다. 보통 복의 주어는 하나님인데 이 경우는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복이야. 네 인생 통째로 복이란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누가 너를 축복하잖아? 너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내가 아주 잘해줄 거야. 너에게 선대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잘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누가 너를 회방하고 모략하고 너에게 수치를 주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아니 그 정도로 아브라함 너는 복 자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쓰시는가? 이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어떤 인간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때 그 저주는 히브리어로 칼날, 경멸한다, 분별 없이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욕을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라고 할 때 그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 정확한 사법적인 근거에 의해 내려지는 거룩한 징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이제 내가 복되게 너를 할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확한 사법적인 근거로 내 공의로 잘 판단해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만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인류가 너를 인하여.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포함되지만 by you, 너로 말미암아. 근데 원에는 인류도 있어요. 인류. 네 안에서 너의 혈통, 너의 자손, 너의 그 길고 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7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얘야, 너 살만하다고, 넉넉하다고,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러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거기는 내 가치가 없다. 나의 소중한 가치가 없단다. 그곳에는 내 인생에 내가 말하는 의미가 없단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그곳에는 없단다. 박차고 떠나와라. 깨끗하게 포기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거룩한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길 바란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창의적인 삶,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략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새롭다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간다는 걸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 새로운 하루를 산다는 것은 어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인생이다. 창의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곧 분별입니다.
창의적인 인생을 사세요? 그건 분별하며 사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인 인생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구약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보고 새롭다, 창의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서 혹 인정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17살 소년이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자기 인생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와 군사력과 권력을 자랑했던 이 땅의 모든 독재자나 황제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채 다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분별, 이것이 창의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저 사람도 사준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건 선대가 아니다. 그건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그릇 사줬는데 저 사람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나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선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부활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인맥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은 내가 하나 주면 저쪽에서 주고, 2개 주면 2개 받는 이런 관계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치계의 인맥이 있어요. 경제 인맥, 또 학계의 인맥도 있고 예술계도 인맥. 다 인맥을 보면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선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리라. 이것이 창조적인 인생이에요. 혁신적인 인생이고 도전적인 인생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에는 나에게 욕한 자 나 똑같이 욕했거든요. 그래야 속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데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을 바꾸는 자, 그런 자가 새로운 인생, 위대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어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임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라고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서 전달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전달받은 임원들이 임원회도 아닌데 자기의 중요한, 그때 이제 같이 또 약속한 약속을 취소하고 왔는데 임원회 하는 줄로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너무 속상하고, 갑자기 왜 이런, 그리고 누구랑 식사 약속한 거 취소하고 왔는데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중간에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화끈하게 사과도 못한 채, 이게 의사소통이 잘못됐나 봐요. 어떡하지?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끝났어요. 마음이 찜찜하지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하는데 마치고 이제 이 자리에서 개인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카톡에 길게 정식으로 우리 임원이 있는 단톡방에 이러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가 불찰입니다. 쭉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임원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사과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짱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분위기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참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화끈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서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깨끗하게 사과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나의 잘못을 사과합시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인생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사는구나, 인생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좀 빼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나의 경직된 마음, 고집, 그리고 나의 주장, 나의 경험들 좀 내려놓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아이가 엄마 말씀 듣듯이 들어보자고요. 우리 신천옹이라는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 사는 새. 길게는 80년도 삽니다. 이 새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피면 삽니다인데 이렇게 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10%, 나머지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쫙. 절벽에서 또 내려서 하면 수십 킬로를 간대요. 활공을 수십 킬로. 여기서 30킬로면은 의정부, 군포, 미사리 30킬로 이 지점인데 수십 킬로를 활공하면서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쫙. 그런데 벌새가 있습니다. 벌처럼 이게 좀 강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제일 작은 새인데 6cm 요만한 새죠. 근데 한 번 날 때 1분에 1초에 80번 1초에 80번 제일 30번에서 80번 상상해 보세요. 째깍 여기 1초잖아요. 째깍 할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 날려고 애를 쓰는지 최고로 많이 가는 거리가 10m. 여기서 저기. 누구는 수십 킬로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헐 날고 누구는 죽어라 하는데 10m.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요, 베테랑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문가도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이 밝을 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날이 밝으면 고기가 숨어요. 그리고 밤새 다 뒤졌는데 없어요. 이건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깊은 곳에 던진다.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실 누가 옳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어떠한 주장, 어떠한 논리, 어떠한 철학이 그것이 더 나은지는 잘 몰라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게 옳았는데 딴 데 가면 이게 통하지도 않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절대불변의 참 목적, 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활공하는 인생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통과 곤고가 함께 있다고 했죠. 복되다는 겁니다. 복된 것은 쉬워요. 심령이 살 것 같으니까. 일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코피 터지게 일을 해도 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막 살맛이 나요. 그런데 하루에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도 내 안에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랄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무겁고 내 몸이 땅에 막 들어갈 것만 같아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심령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심령은 살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재밌죠? 다시 한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나 잘 살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다 털어버리고 힘을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날개 삼아 훨훨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